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어서 읽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실패하신 분이 계신가요? 실패를 불가피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을 성공으로 이끄는 디딤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여자와 용, 이러한 제목으로 이틀 동안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요한계시록 11장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가 전반부인데 전반부에는 지상을 중심으로 해서 지상에서 일어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22장까지는 천상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상과 천상이 꼭꼭 반반씩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라고 기록하고 있고 7절에도 하늘에, 8절에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이렇게 12장에만 해도 5번에 걸쳐서 하늘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장부터 내용이 천상의 일들, 즉 하늘나라의 일들을 배경으로 하는 내용이라는 것이고, 또 우리들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 심지어는 요즘 일어나고 있는 무서운 지진과 전쟁과 재난을 모두가 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또 3절을 보면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적이라는 말은 영어의 사인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1절과 3절에 등장하는 여자나 용은 모두 실제로 여자나 용을 의미하기보다는 상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바로 이 여자는 성모 마리아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지금도 터키의 에베소에 가보면은 성모 마리아가 승천한 것을 기념한 예배당이 있습니다. 사진 2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경에도 저기 보는 것이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하는 그 기념 예배당입니다. 또 한 장이요. 그 내부입니다. 아까는 밭 거치고 지금은 내부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경 어디에도 마리아가 승천했다, 이런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마리아 숭배 사상을 꾸미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상에서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말씀 기억하실까요? 요한 보고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따라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승천한 기록은 성경에 없으니까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면은 다시 보겠습니다.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기서 이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호, 상징, 표적, 앞에서 말씀드린 사인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있는 큰 이적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다. 이러한 뜻이 됩니다. 그의 환상 가운데 한 여자가 보였습니다. 그 여자는 해를 옷 입고 그녀의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녀의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고 했습니다. 자, 이 모습은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자, 보십시오. 해를 옷 입었다. 완전한 영광을 의미합니다. 달을 발 아래 두었다는 것은 완전한 통치를 의미합니다. 12별의 관을 썼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승리와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 여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상징입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있지만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 관계에 비유했듯이 이 여인은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교회는 여자는 교회를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세상에서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영광스럽지도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조롱과 비난의 대상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당시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핍박의 대상이었고 반역의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상황에 놓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위축되었을까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선한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멸시와 핍박과 죽음뿐이었으니까 그 심정들이 어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교회의 모습을 아주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묘사하신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이 표현은 단순히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묘사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지극히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사도 요한에게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의 모습은 교회가 탄생하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에 예언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사야서 60장 1절 3절을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이러한 교회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을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으로서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은 교회를 간절히 소망할 때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면서 당당하게 교회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의 관계를 하찮게 여기거나 무너뜨리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곤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초대교회 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과 같은 그러한 성찬식이 아니라 그때의 성찬식은 음식을 서로 나눠 먹는 축제였습니다. 그리고 먹을 음식은 각자가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교회 안에 빈궁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은 음식을 준비해 오질 못했습니다. 부유한 자들은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빈궁한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단지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했다는 책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다고 하는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각기 다른 여러 지체가 모였지만 모두가 몸이라고 하는, 모두가 한 몸이라는 관계를 형성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평등이고 각기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관계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를 너무나 소홀히 여기고 하찮게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새로운 세계를 세우시고 세상의 불의함을 새로운 세계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사고방식을 용납할 수 없는 곳입니다. 만약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교회를 대한다면 그것은 교회를 없이는 여기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자가 교회로 모일 때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온다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살던 의식 가지고 또한 사고방식 가지고 그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간다 하는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교회에 들어설 때마다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살던 사고방식을 드러나게 되면은 그것은 곧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를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거룩한 전에 올라오신 사랑하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미워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저주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모습의 실체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죽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의 남은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에 우리의 참된 피난처는 바로 교회요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참된 보호와 위로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늘 함께 하심으로 감사함을 모르며 주님께 대한 뜨거운 열정을 잊어버리고 하루하루를 일상에 묻혀 지내는 것을 회개합니다. 지금은 매우 어려운 때이지만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끊임없이 능력을 쏟아 부어주신다는 확신과 어떠한 공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기도하면서 깨어 있을 때 교회가 살고 교회가 깨어 있을 때 하늘문이 열리는 복이 임함을 믿게 하옵소서. 오늘도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한 날이 이어지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